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삶을 살면서 보면은 우리가 유원지에 가게 되면 그 유원지에서 노를 젓는 그 배나 또 아니면은 이런 오리배 같은 것을 탄 적이 있을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편안하게 보이고 아주 낭만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요 실제적으로 타서요 노를 한번 저어보고 이 오리배도 발로 구르면은요 이게 뭐 한 10분 정도는 괜찮지만은 한참 하다가 보면은요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힘이 들다고 그래서 노를 젓지 않거나 발을 구르지 않으면은 이 배가 말이죠 자기 멋대로 이렇게 떠내려가다가 다른 배하고 부닥치게도 되고 또 엉뚱한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편안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많은 시간 속에서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노를 젓고 있지 않는다면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나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요 이게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첫 번째로 제목과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에서는 선지자나 또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해 주신 그 말씀. 그래서 그러므로 들은 것을 이 들은 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욱 간절히 삼가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시지만은 말씀을 사모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말씀에 대해서 뭐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주 말씀을 읽어보고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많아서 성경을 해석해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것을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참 좋다 이런 생각이에요. 들은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삼가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도요 신학교 3학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뭐 그전에도 좀 믿긴 했지만 확실히 다가오더라고요. 너무 분명하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게 뭐 누구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때부터 알아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공부도 하게 되고, 또 연구도 하게 되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원어 성경을 또 만나게 해서 또 원어로 또 성경을 깊이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으면은요, 그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오는 희열이 있어요.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 만족이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꾹꾹꾹 이렇게 다져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믿으면서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병을 놓고 기도했는데 고쳐진다든지,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을 하죠. 근데 그런 체험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어오면은요, 그 믿음이 아주 굳건해지는 겁니다. 꿈을 꿨다든지, 아니면 환상을 봤다든지, 뭐 음성을 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물론 필요하지만은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안 봐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나요? 아니에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물이 터지는 그런 기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들은 말씀을 간절히 삼가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시편 119편에 나타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은금보다 더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그것으로 그 말씀이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양식을 먹으면 어때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강력히 붙잡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이 파라르 휘레오라는 말인데요, 말 그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배가 어땠습니까? 배가 항구에 정박이 딱 돼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아까 같이 막 발을 굴러서 목적하는 곳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요, 어떤 한 배를 갖다가 정박을 해놨는데 밧줄이 풀려버린 거예요. 밧줄이 풀려가지고 이 배가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배 주인이 지금 막 놀래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게 뭐냐면 흘러 떠내려가는 것. 이거 금방 발견해서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면 그냥 천천히 흘러 떠내려가다 보면 어느덧 저 멍한 망망대해까지 이 배가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영적인 표류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 타락하는 것은요,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것은 나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가, 나는 이제 믿음을 끝나볼 거야, 이렇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한 번씩 빠지게 되거나, 기도 시간 한 번씩 빠지게 되거나, 말씀 묵상하는 시간 한 시간씩 빠지게 되거나, 이러면서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흘러 떠내려가는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이 풍파 속에 떠내려갈 수도 있고, 환경이라는 풍파 속에서 떠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요, 한 번 흘러서 떠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거슬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교회를 쉬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요 10년을 쉬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신학교에 있다가 보면은요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데 거역을 해서 세상 살다 보니까 이렇게 바쁘고 저렇게 바쁘다 보니까 이제 왔습니다.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럼 어떤 분은 50, 어떤 분은 70, 어떤 분이요 80이 넘으신 분도 오신 분 계세요. 80이 오신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그래서 몇 년을 공부해야 됩니까? 그래서 목사까지 되려면은 6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80세니까 86살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젊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 떠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해야지. 이러는 것이요.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상주 교도소에서 온 편지를 한 장 받았어요. 근데 그분의 이제 사연을 저한테 이제 적어서 한 3장을 써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어려서 아버지가 4번의 이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2번째 새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요즘도 중2병이 있지만 옛날에도 중2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탈선을 하는데 누가 막아주지 잡아주지를 않으니까 탈선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간신히 이제 뭐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군대에 갔다가 훈련을 받다가 한쪽 다리를 다쳐서 장애 판정을 받고 이제 조기 제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하고 오니까는 자기 집은 완전히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뭐 이게 지금 거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숙식 제공하는 그런 공장 뭐 이런 데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누구를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또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한참 믿음의 삶을 살다가 잘못된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 무전 취식도 하고 무전 승차도 하고 주거 침입도 하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는 전과 몇 범이 됐냐면요 12범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이제 60이 다 돼간다고 그러니까 50대 후반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돌아온 그 인생을 후회하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저한테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영치금 계좌번호를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어떻게 나를 알고 보냈을까? 근데 교회 이름으로 보낸 게 아니라 신학교 이름, 신학교 학장 이름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 건지 어디서 본 건지 어쨌든 뭐 저를 뭐 어떻게 주소를 알고 했는지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의 도움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만요. 여러분 한 번 인생길을 잘못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으로 한쪽은 막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이고 한쪽은 그렇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기도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게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은요 이 세상 풍파 속에요 요즘같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뭐 유튜브도 많고 정보도 많고 다양한 이런 세계 속에서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요 현혹되기 쉽고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곳으로 지금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떠내려가면은요, 다시 복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30대 정도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핍박하고, 그는 무엇에 붙잡혀 살았습니까? 율법에 붙잡혀 살았던 사람이죠. 자기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 된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에게 붙잡힘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원수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 멸망의 길로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나름대로 세상으로 또 흘러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탁 붙잡아 주셨는데 그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근데 어느 경우에는 내가 그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게 뭐냐? 흘러 떠내려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까 봐 삼가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역을 하시면서도 주님이 오셨지만은 주님이 요한복음에는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빛을 탁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다 흘러 떠내려 버렸던. 다 그 들은 것을 어디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거를요,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아멘. 사람은요, 주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도 막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청년 시기에 와가지고 까딱하면은요, 아니면 결혼 시기에 까딱하면은 하나님 떠나게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다가 보면은요, 또 한 50대 정도에 가가지고 또 한 번의 고비가 있어요. 더 나가서 한 60대가 되잖아요. 그럼 60대가 되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정신적인 혼란이 와요. 열정도 식어지고 뜨거움도 식어지고. 그때 또 팍팍 차고 올라가면은 그러면은요 또 새로운 인생, 60은 새로운 인생이야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나 이제 뭐 나이도 먹고 뭐 내가 옛날같이 그렇게 뭐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번 팍 차고 올라가시는 분들은요, 그러면은 또 막 60대에서 막 70대 막 팍 차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70대 항상 그렇게 사람이 주기가 있고 남자도 여자도 갱년기가 있고 사람의 생태에 이 주기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때 잘못 극복하면은요 인생이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을요,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원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습을 쫓는다는 것은 세상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한번 세상에 파묻혀 살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냥 흘러 또 떠내려가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에베소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에게 딱 붙잡힌 바 돼가지고 우리가 항상 사리분별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요. 인생에서요, 사람이 살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요, 우리의 이성과 감정으로만 판단을 하면은요, 이게 잘못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돼요.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에게 조언을 하고요. 우리가 부모님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 뭘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그 삶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 인생의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요. 이렇게 어른에게, 지인에게, 두세 사람으로부터 기도 많이 하시는 분에게 그리고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려고 그러는데 기도 좀 해주시고 저한테 응답 좀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우리가 판단 미스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네. 저도 좀 젊었을 때는요. 아내도 무시해버리고 사람들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독불장군처럼 제가 막 그냥 응답받고 뭔가 감동 오면은 전진! 하고 막 그냥 앞으로 돌진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실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실패가. 잘못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이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사람마다요 다 틀려요. 네. 사람마다 보는 각도가 틀려요. 이렇게. 네. 저하고 사모님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어떤 각도로 보면은 잘 될 거야. 네. 대박이야. 좋아. 이런 쪽으로 막 그렇게 봐요. 근데 사모님은 뭘 잘 보느냐면 부정적인 면을 잘 봐요. 그거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저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초치는 것 같죠.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재수없는 말만 하는 거야. 그런데 젊었을 때는 그걸 무시를 했어요. 근데 나이 먹어서는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 있구나. 나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조언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긍정과 부정을 두 사람이 딱 마주치면은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무시하면 안 되죠. 사람마다 보는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를 판단을 내려서 그래야만이 어떻게 되냐? 교훈의 풍조에 밀려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에 정보의 시대에 정치, 경제 복잡하잖아요. 이때요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절대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뉴스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정보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제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어떠냐 편견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사람의 예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 이 세상 가르침의 풍조에 밀려가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어떠냐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 것을 우리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성경은 뭐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도 같이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해버리고 하루아침에 인생이 망해버리고 하루아침이 삶에 망가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그거 왜냐?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 세웠다는 거예요. 잘못 세우면 우리의 삶 속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어떻게 하냐? 진리 가운데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말씀에 붙들림 받고 믿음에 붙들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큰 구원을 등한히 하지 마라. 큰 구원을 등한히 하지 말라. 히브리서 2장 2절에 천사도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늘 라고 했어요. 천사도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확고해져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범죄하거나 순종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공변된 보응을 받는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범죄하고 순종치 않으면 이렇겠는데요. 이 범죄라는 말은 파라바시스라는 말로 아주 적극적으로 거역을 하는 것을 말해요. 순종치 않다는 이 파라코에라는 말은 그냥 흘려듣는 것을 말해요. 좀 소극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들어버리는 범죄한과 순종치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요, 신명기 27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치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느냐? 나도 모르게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런데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큰 구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증거한,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이 구원, 모세를 통해서 준 것도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증거한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가 있겠느냐?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니 뭐 사랑의 하나님이 뭐 지옥이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 등한히 여긴다는 아멜레오라는 말은 소홀히 여기다, 돌아보지 않다. 뭐 하나님의 말씀 뭐 지킬 수도 있고 뭐 지킬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 또 더 나아가서는 구원을 무시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흘러 떠내려간 자의 형벌에 대해서요, 히브리서에서 1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과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해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 이거를 거역하는 자, 이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그는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바요, 그 다음에는 들은 자들이, 이건 제자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서신서를 통해서 전해주신 그 확증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라는 게, 이 확증했다는 베바이오라는 말이 확고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베바이오라는 말은 이런 상업 거래나 법정에서 사용된 이 전문 법률 용어로서 확고하게 누군가 땅이나 집을 사고 팔 때 그 소유권이 합법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공포할 때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 베바이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확정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증이 돼버려야 돼요. 내게요 변함없는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변할 수 없는 확증. 이 증거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증거를 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여 확증을 했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사도들에게 보내고 제자들에게 보내서 제자들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표적으로 또는 아니면 기사로 아니면 능력으로 하나님이 또 더 나가서는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리고 어떻게 되냐? 저희와 함께 증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증거를 받지만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증거하는 증거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증거해 주고 있구나. 이거를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함께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그냥 보좌에 앉아 계시고 사람들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증거하고 있다. 이 시간에도 연약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뭘로? 성령에 나눠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도 세웠고 선지자도 세웠고 교사도 세웠고 능력도 세웠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증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증거를 잘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함께 증거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6장 20절도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확실히 증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뭐가 있느냐? 바로 이런 성령의 증거가 있는 것이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이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요, 사람을 통해서 듣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요. 성경도 우리가 읽으면서요, 성경도 읽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증거는 이거는 신빙성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한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올 때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확실해지는 것이죠. 저건 사람이 말하는 거야, 저건 목사가 말하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또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증거해 주실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마음에서 강력한 믿음이 솟구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받은 증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증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감동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진다는 것이에요. 흘러 떠내려가기 쉬운 이 세대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은 들은 말씀에 삼가해서 흘러 떠내려갈까? 저도요 일주일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보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식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길이 생겨요. 목사도 그런데 일반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어요? 저는 맨날 하는 일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맨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까딱 잘못하면은요 마음이 세상에서 어디 꽃놀이 좀 가볼까 아니면 세상으로 자꾸 이렇게 마음이 쏠리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경우에는요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또 기도해가지고 다시 성령의 불을 붙이고 이래야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배가 노를 저어야 가는 겁니다. 어디로? 내가 방향을 잡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저만 지금 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파산돼서 멸망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함께 증거하고 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감동, 이걸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에 흔들리고 삶에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내가 이 세상의 풍파 속에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더 뜨거움을 주시고, 예배에 뜨거움을 주시고, 기도에 간절함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더욱더 이 거친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굳건한 반석에 세워지는 그런 집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너희는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삼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나는 지금 저 편대를 향해서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손을 놔버리고, 아니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느슨해져서 어디론가 내가 흘러 떠내려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뜨거움이 우리에게서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지 않고 있는지, 기도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지, 믿음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지, 내 가슴이 썰렁해지고 내 가슴이 차가워지지 않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나와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요 여러 가지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그 양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듣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지고, 그리고 그 뜨거움으로 그 간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내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거칠고 험한 이 세상 아버지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 강단의 예배가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전도가 식어지고 헌신 봉사가 식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이 풍파에 나는 혹시 떠내려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 뜨거워질 수 있도록, 예배가 형식이 되고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않도록, 신앙이 형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세상 풍파에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99장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걱정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